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월 8일 하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지요.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내일이 어머니 날, Mother's Day, Sunday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참 여러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또 가족을,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정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사랑의 고백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우리 시간 한 1, 2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픔을, 고통을, 속상함을,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이 모든 연약함, 아픔,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한 날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깝고 속상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가득하고 염려 가득하고 실망과 낙심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오늘 구원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오늘 치유할 것이니
내가 오늘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의 자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줄 터이니,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니 두려워도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아멘, 주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함이 있는 예배, 그러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 예배, 그러한 주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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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로 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현실의 그러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현실을 직관하게 되죠.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을 위해서 일했던 한 민족이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 속에서 그들의 그러한 결정을 후회하며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엄청난 숫자의 그러한 말과 병거와 마병, 군대를 이끌고 바로왕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지요. 그리고 그러한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왜 자꾸 부르짖기만 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지요? 지금 바다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잘못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상관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들이 지금 오갈 데 없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니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아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진정 그저 두려움 속에서 원망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믿음에 선포한 기도라면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일치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저 부르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기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을 향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함으로,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농담 같은, 아니요, 농담 같은이 아니라 농담인데, 설교 예화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그걸 내 욕심대로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금식하며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떤 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로또가 이기고 싶으면 로또 티켓 한 장이라도 좀 사고 기도해라.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행함이 없는, 준비됨이 없는,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러한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저 막연하게 어떠한 행운을 기대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행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것. 결국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이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이 내 눈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었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점이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게 기도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행함도 결단도 결심도 주님의 신뢰함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아직도 그냥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에게 그러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이제는 가로막고 있는 홍해보다 더 큰,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 2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병들고 연약할 때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약속,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병상에서 비록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기도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겠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잠언의 그 말씀을,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기의 말씀,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병상에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놀러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소망을 위해,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롭게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장, 이 일터, 이 비즈니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이익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허투게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르짖고 믿음 안에서 그 부르짖음 그 기도대로 우리의 고백과 선포함대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한 가지 더 놀라운, 몇 가지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19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변화입니다. 19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자칫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뒤로 내빼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행동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신 19절 말씀 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우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20절 말씀,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애굽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흑암 속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가야 할 길,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흑암 속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빛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을 우리가 그냥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보면요, 마른 땅이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나가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플로리다에는 이 갯벌이라는 게 없지만, 여러분 한국이나 또 다른 곳에서 이런 갯벌,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이 없어도 마르지 않은 땅은, 진흙 같은 곳은요, 사실은 참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차의 바퀴들이 빠지고요. 아니,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냥 몇 똑같이 걸음을 걸어도 진흙에서의 체력 소모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른 땅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 가운데 물을 한 곳으로 모르셔서 다른 쪽은 묻히되게 하셨다라는 그 묻히되게 하셨다, 묻히라는 단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마른 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땅을 마르게 하신 그 마른 땅의 단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체력 소모 없이 잘 지나가게 하셨다의 의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창세기의 말씀과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를 통한 새 일, 노아의 홍수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순종함을 통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마른 땅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해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행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은 이 뒷부분의 말씀은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곳을 통과함으로 구원과 생명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심판과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이 한날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함, 부르짖음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삶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장중 안에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생각과 가르침과 사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파운데이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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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